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토요일 오후 4시면 성탄절 전야제가 있어서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는 축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참으로 즐거운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누군가가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분은 미시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지요. 그리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40일 동안을 계셨고 그리고 또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을 성경은 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계보, 곧 족보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태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미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하고 유다 지파의 혈통이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강조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마태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인 것을 또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보게 되면 마태가 기록한 모습은 이 그 대상을 유대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미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의 왕적인 권세, 곧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미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들은 대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의 속국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해방을 줄 수 있는 미시아,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했을 때 왜 굳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집어넣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하게 되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야기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소개하고 싶어 하는 것이 지금 마태가 기록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특이한 점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족보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역시 똑같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 형제들이 모이게 되면 자녀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큰형님은 어김없이 족보책을 쫙 펴가지고 너는 몇 대손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저는 양양대군 21대 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소개를 쭉 해주면서 설명을 하는, 아주 자랑스럽게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가문을 좀 빛낼 수 있는 모습이 있어라 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그런 그 족보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이 기록할 당시에는 AD 65년서부터 7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 하면서 마태의 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몇 대 손이냐라고 했을 때에 62대 손이 되고, 아브라함부터는 42대 손이 되며 다윗으로부터는 29대 손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연대손으로 그것만을 기억하고 그분이 행했던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족보의 그 특이점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의 특이점 몇 가지가 있을 듯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42대로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1절서부터 모두 함축되어 있는 것이 오늘 여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씩 3기로 나누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이 3기로 기록한 것인데 제1기는 아브라함에서 다윗의 혈통까지, 그리고 제2기는 다윗에서 바벨론 유수기까지, 그리고 제3기는 바벨론 유수 이후서부터 예수님까지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전부 합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14, 바로 이것입니다. 14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왜 14대, 14대, 14대 이것을 맞췄을까? 총 42대로 이것을 맞춘 것인데 왜 이것을 이 마태는 기록을 해 놓았을까?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14라고 하는 숫자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히브리어에는 그 알파벳에 숫자가 매겨져 있습니다. 조금 쉽게 말하게 되면 다윗 하게 되면 달렛 와우 달렛 이것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14가 되거든요. 달렛이라고 하는 말은 숫자로 4요, 와우라고 하는 말은 6이요, 달렛은 4입니다. 이것을 더하게 되면 14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대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것은 마태가 다윗 왕을 기준으로 해서 조상들의 그룹을 나누고 있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또 주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윗 왕 이전의 14대의 조상들은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요고냐 왕까지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14대 조상들은 왕들이 아닌 조상들을 배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나타난 조상 다윗에게만 왕이라고 하는 모습으로서의 기록을 하면서 쭉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왕으로 표현을 했을까?
실제로 다윗의 왕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 자손이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지금 마태는 강조를 해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이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족보책에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로서 족보에 여인들이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3절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5절을 보니까 라합과 룻이라고 하는 여인, 6절을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그런데 그 아내의 이름은 바세바인데 그 바세바라고 이름 쓰지 아니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16절은 마리아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모두 5명의 여자가 등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족보 속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여자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놀라운 것인데 왜 마태는 이것을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더욱이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여자들은 이방인이라든지 아니면 부적절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들임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컨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창세기 38장을 보게 되면 시아버지와 좋지 못한 관계를 맺었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보게 되면 이 라합은 여리고 출신으로 지금은 가장 천대를 받았던 기생이었음을 여호수아 2장 1절 이하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 역시 모압 여인으로서의 과부였습니다. 룻기 1장 5절이죠. 그리고 바세바는 비록 이방 출신 여인은 아니었지만 이 우리아가 이방인임으로 인하여서 또 결혼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방인처럼 취급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마태는 정작 사라나 리브가 같이 정상적이며 현숙한 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좋지 못한 모습의 여인들을 기록해 놓는 이유가 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종과 성별과 신분과 같은 모든 인위적인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그 사실을 마태는 알려주고 싶어 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 나누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족보 이야기에 이렇게 좋지 못한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여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들어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창세기 38장은 고엘 제도를 읽지 아니하고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기업물을 짰고 상속자에 대한 것들을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해석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뭔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단락에 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을 이끌어서 일을 해 나가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여기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기록을 하고 이삭이 낳은 아들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장자가 에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 족보에 야곱이 기록되어 있지 에서가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12아들을 낳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 루벤이 장자입니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로 이어지는데 네 번째 아들로 뛰어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의 형제들을 낳고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에서는 어디로 갔고 장자인 루벤은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빠졌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장자권이 얼마나 큰 복인데 이것을 빼앗긴 겁니다. 에서 같은 경우에는 팥죽 한 그릇에 창세기 25장을 보게 되면 그의 동생에게 그걸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루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똑같은 것입니다. 장자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역대상 5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그의 섬호 빌하와 간통을 함으로 그 장자권이 박탈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함으로 그 계보에서 빠졌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마태복음 1장 8절 보게 되면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은 여기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라고 하는 그 사이에 네 명의 왕이 빠져 있고, 그리고 아들로서는 3대 왕이 빠져 있습니다. 즉 아사야와 아마샤 그리고 요아스입니다. 이 아시아, 요아스, 아마샤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왜 이들이 빠졌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계보에서 빠진 이유가 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물론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의 행적을 보게 되면 우상을 섬긴 겁니다. 우상을 섬겼을 때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3, 4대까지 저주받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는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들을 빼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일을 이루어 가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쓰시기도 하시지만 죄가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다 쓰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스에바라고 이름하지 아니하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거든요. 왜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다윗이 이 바세바를 사랑했잖아요. 서로 좋지 못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임신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거죠.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윗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그는 눈물로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5절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인 줄 알고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죄도 사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간음하였던 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 다윗의 8번째 아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의로운 자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음을 고백을 하면서 죄인인 것을 아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황이 좋지 않아도 구원의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내 상황이 좋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든지 그를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 봉사도 멈추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전도를 잘 하다가도 내 상황이 여의치 못하게 모든 걸 멈추고 기도 생활과 예배 드리는 것들도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시지를 아니하십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라고 했을 때에 이 여고냐는 요시야 왕의 손자이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된 지 불과 석 달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던 것이죠. 열왕기상 24장 6절 8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모든 역사를 끊으셨느냐? 절대로 끊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는 그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입증해 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이제는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시나고게입니다. 회당을 만들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짐승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짐승이 없습니다. 주인이 따로 있는 거죠. 짐승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말씀으로서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 내 몸의 중요한 부분을 자르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할례를 행해야 되는 그 모습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따로 있음으로 자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서 36장 이하를 보게 되면 물뿌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 있을 때에 하나님 행하셨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물뿌림으로 인하여서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마태복음 1장 13절부터 15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아비후세에서 시작해서 야곱에 이르는 9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이들은 신구약 중간 시대에 행동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는 말라기 4장 5절 이하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를 약 400여 년 동안의 침묵기를 가리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아니하셨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다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 파사가 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를 그런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제국을 일으켜서 페르시아를 무너뜨렸고 또 헬라제국은 로마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의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길을 내는 일에 열심히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해서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나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모습 가운데 전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갈 것을 우리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내 상황이 힘들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 않아 나의 관심 갖지 아니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묵묵하게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 가뭄이 오면 물이 말랐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틀린 말이지요. 지상의 물이 다 말랐다 하더라도 맑은 지하수는 여전히 땅 밑에서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그 위에 있는 해가 없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내 삶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죄를 회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내 이름이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고 행위록에 또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옳습니다. 나만 예수를 믿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 의해서 이제 활짝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노아나 요셉이나 다윗 같은 경우에 동일합니다. 노아는 에녹이나 무두셀레나 라막의 뒤를 이어서 그리고 노아의 시대에 와가지고 노아의 그 방주의 사건이 일어남으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셉도 똑같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뒤를 이어서 요셉에 와가지고 그야말로 큰 꽃을 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똑같지요. 보아스와 오벳과
다윗과 이새의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이어지는데 그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살아가시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꽃이 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을 에베소 2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들에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을 보십시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누구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이업을 이어받을 자니라. 그 천국을 이어받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우리 조상의 누구인가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이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진화론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원숭이로부터 진화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과 전혀 다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손을 들고 선생님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선생님, 조상은 그럼 원숭이가 맞아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선생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이놈이 해가지고 신경질을 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종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원숭이로부터 진화가 되어서 인간이 됐다고 표현을 합니까? 그러면 중간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까치는 어디까지나 까치고 원숭이는 어디까지나 원숭이고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이에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 차 타고 쭉 가다 보게 되면 까치집을 보면서 참으로 신비롭다라는 생각을 봅니다. 까치집은 어김없이 땅바닥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나무 위에 꼭대기에 짓든지 그 위에 까치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늘 신비롭게 생각하는 것은 그 까치집을 그 위에 지으라고 그 까치들이 가르쳐주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신비롭게도 까치집을 그 나무 위에 견고하게 짓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성도는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그것은 낳고 계속해서 이 낳고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족보는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죽고 계속해서 죽고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낳고를 강조할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역사여, 믿지 아니하면 어김없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마태는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서의 지금 상속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결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분명한 의도가 있으심을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탄절 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축하의 잔치를 벌이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머니 아버지가 생신을 맞이하게 되면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생신 축하합니다 하면서 진지를 사드린다든지 용돈을 드린다든지 또는 큰절을 올린다든지 그런 모습을 갖지 않습니까? 또는 자녀들이 또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한 자리에 앉혀놓고 검련도 하고 또 축복 기도를 드려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라고 하는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가 과연 그것을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성탄절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거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반드시 염소와 양을 나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우리의 모습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양과 염소는 흠에 다릅니다. 염소는 불순종이죠. 양은 순종입니다.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를 바라보는 것이죠. 염소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양과 염소를 다 나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양과 같이 혼순하고 순종자라서 오른편의 섬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금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거로 그냥 살지 말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0년대 스티븐 잡스가 당시 최고의 마케팅 전략가인 펩시콜라 CEO 스컬리를 스카우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쉽게 승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티븐 잡스는 스컬리를 자신의 아파트 옥상에 불러내어서 그에게 던진 말 한마디로 그를 스카우트하게 됩니다. 그 말 한마디는 다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여생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세계를 한번 바꿔볼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스컬러는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애플사로 옮기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사가 오늘날 아주 큰 회사로 성장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제안을 하시죠. 달콤한 삶 속에 여생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족보를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질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답해야 됩니다. 주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해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계속해서 그 계보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금 예수님의 족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한 성탄 전야제 때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면 이것처럼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가슴에 담고 자부심을 갖고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